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의 실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 뒤에 물이 흐르는데 그 건너편에 가면인데, 수영해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빌딩을 돌아서 쭉 걸어가면 한 5분이면 여러분 기세에 도착을 합니다. 유명한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적인 사이트예요.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1776년 7월 4일에 독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독립전쟁의 시작 부분이었거든요. 1775년 4월에 대영국 제국과의 전쟁이 시작이 돼서 1783년 9월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이 미국 독립전쟁은 8년이 넘는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해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그때까지는 식민지죠. 그러니까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미국 독립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선포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심화된 거죠. 그런데 이 뉴 브리지 랜딩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저쪽 동쪽에서부터 롱아일랜드, 그 다음에 브루클린, 맨해튼, 영국 군대가 계속 장악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곳에 나와 있던 조지 워싱턴 장군과 그 군대가 포위가 돼서 그냥 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이쪽으로 와서 해켄색 리버를 건너옵니다. 여기가 해켄색 리버죠. 그 해켄색 리버를 건너올 때 바로 이곳이, 그 다리가 뉴 브리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뉴 브리지 랜딩이라고 하는데, 건너와서 후퇴한 거죠. 계속 후퇴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중에 하나는 스튜벤 하우스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 그 당시에는 총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집무실이, 임시 집무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후퇴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적인 후퇴예요. 어디까지 후퇴를 해서 내려가나 하면 델러웨어 리버 건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영국 군대가 쭉 밀고 내려간 것인데, 1776년 12월 크리스마스 날 저녁 어두울 때에 갑작스럽게 워싱턴 총사령관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델러웨어 리버를 건너와서 뉴저지 트렌턴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기세를 이어서 프린스턴 전쟁에서 승리를 오르고 계속 올라와서 여기를 다시 장악하게 됐는데, 이 뉴브리지 랜딩에서는 쫓기고 하면서 무려 11번의 그 뉴브리지 주인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전쟁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때의 그 후퇴는, 뉴욕에서부터 후퇴는 승리에 이르는 후퇴였다. 그래서 이 뉴브리지 랜딩은요, 미국 독립 역사에 있어서 Washington's Retreat to Victory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지나가면서 이거 뭐야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손님 대접할 때 한 번쯤 거기 쭉 걸어가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앞부분에 이런 글이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평등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영국 제국은 1783년에 완전히 미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일 모레면 독립기념일인데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자유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극적 자유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헤어나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독립과 또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빨리 여기서부터 헤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 자유를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것이죠. 먼저는 식민지로서 대영국 제국의 그 다스림, 그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독립하고 자유해져야 되겠다. 그것이 소극적 자유였죠. 근데 이제 독립하고 자유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국가로서, 자유독립국가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조물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권, 자유권, 이 행복 추구권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이다. 이건 적극적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자유의 어떻게 보면 대자유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두 가지 법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결국 나는 죄인이고 죄값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 정죄, 심판, 멸망, 죽음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마치 대영국 제국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됐을 때 이제는 이 미국이 만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유냐? 법이 없어야 자유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집안에 혹시 어항인 집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고기 키우시는 분. 예. 저도 그 어항 그 물고기, 붕어, 열대어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잘 키우지는 못해요. 메인테넌스를 잘 못해서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어항 속의 물고기가, 피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에 고양이가 돌아다니는데 자기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의자에도 올라가고 테이블에도 올라가고 소파에도 올라가고 뭐 마음껏 뛰어내리기도 하고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도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하고선 어항에서 뛰쳐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져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것이죠. 기차가 자유롭게 달리는 것은 철로 위로 달릴 때에 자유롭게 달립니다. 그런데 기차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조그만 자전거가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뭐 언덕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좌로 틀고 뭐 보니까 뭐 기찻길도 넘어가고, 그래서 기차가 나도 더 자유로워지겠다 해서 그 철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탁되고 말죠. 꼼짝 못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 하면,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는 창조의 순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땅에서, 또 어떤 새들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통제의 자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유혹과 시험과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 그리고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spirit,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그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회를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기회는 뭐예요? 여전히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 탐욕과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감정과 또한 내 욕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적당히 불의와 타협도 하고 거짓과 타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는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자유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첫 번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이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나머지 8개의 열매가 다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여기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서로 물고 먹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자유함으로, 나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나는 천국 가는, 난 천국 티켓은 따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쉽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돼 있죠. 너만 그래? 나도 자유해. 나도 자유해. 내가 하고 싶은 말 왜 못해? 이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같이 멸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광야길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역사의 그 한마디, 그 삶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이 자유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삶의 양식이 있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아니 이제 자유케 됐는데 왜 또 종노릇하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거의 종노릇은 억압이었어요. 죄, 저주, 심판, 사탄,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억압 가운데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내가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뉴올린즈, 미국의 뉴올린즈에서 노예 시장이 남쪽에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주 아름답게 생긴 흑인 혼혈 소녀가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자들이 다 온 거죠. 백인 주인들이 와서 경매에 붙여진 이 흑인 소녀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백인 신사가 이 북쪽에서, 미국 북부 지방에서 내려온 백인 신사가 너무나 자신 있게 값을 탁탁 부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경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소녀를 1450불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1450불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흑인 소녀는 이 남쪽 지방도 아니고 북부 지방에서 온 백인 주인에게 팔려 나간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새로운 주인이 집에 찾아왔을 때 소녀는 안 갈 수는 없고 너무 낙심되고 슬픈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따라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주인은, 새 주인은 한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줍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단 말이오. 그러니 이 증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세요. 주인이 직접 자유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내줬기 때문에 이 소년은 이제 어디 가나 그 증서만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비싼 돈을 주고 자기를 샀는데, 아니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샀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이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젠 자유인이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 소녀가 너무 큰 감격과 기쁨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 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난 주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평생 그리스도 예수 당신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 겁니다. 왜요? 주인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영혼이라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고난의 종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면 그 결과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 때에는 결국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로 사랑으로 선택하여 서로 종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섬겨주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 이제는 그것이 이 한 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다. 이게 놀라운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자유해지신 분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민 와서 50년 전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사실은 일불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저 학교 가서 점심을 먹지 않고 지나간 적도 있었고,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는 많이 해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신분적인 문제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육적인 차원도 그렇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시하며 살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신분에 아무 문제 없이 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살게 됐다. 바로 이렇게 소극적인 자유, 어디로부터의 해방이 주어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가장 큰 자유,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런 자유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는 이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겠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정도 가치예요. 나는 이제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여행하면서 살겠다. 그 정도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49년에 어쩌면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리엇이란 제목의 영화, 201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해리엇 텁맨이라고 하는 흑인 여인이 1849년 저 남부 메릴랜드 지역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 목화 농장에서, 카튼필드에서 가난에 쪄들고 폭력과 배고픔에 살던 이 여인이 결국은 탈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펜실베니아에 들어오기만 해도 거기는 자유가 흑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보장된 펜실베니아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탈출한 노예가 잡히게 되면 거의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한 이 해리엇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나 하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바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겨진 조직이에요. 이 조직을 통해서 역사적 통계를 보면 약 1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제 해리엇이 이 조직에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지역의 그 메릴랜드 남부 지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 노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노선은 노예들의 이동 경로를 얘기했지. 정거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동해서 이제 안전한 집에 이르게 되면 그 정거장. 차장은 누구냐 하면 길 안내자예요. 노예들이 이제 탈출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차장, 길잡이죠. 그리고 짐, 화물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도주하게 되는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해리엇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탈출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노예들을 위해서 이 해리엇이요 10년 동안 19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남은 노예들 탈출을 시키는데,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노예,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해리엇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영화를 꼭 보세요. 저는 이 장거리 여행하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저는 비행기 아니던 영화관 내 가서 보건 웬만한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잠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면은 또 큰 소리로 볼 건 다 봤어 그러고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한 잠도 안 잤어요. 피곤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해리엇 텁맨은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또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된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신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영향력에 있어서 남다른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이 자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당신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행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얻은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새 생명의 자유와 다양한 삶의 자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